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카드 15번 악마 카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악마 카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강렬한 표제어만큼이나 인간이라면 뿌리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본능에 가까운 욕망에 강하게 이끌림으로써 구속되다시피 강하게 결속되고 이끌려 들어가는 그런 성질의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신의 욕구로부터 매여 있다.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함에 대해서 스스로 속박당해 있다.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죠. 나의 본능, 욕구, 욕망, 생각, 감정에 구속당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때로는 유흥이나 본능적인 거, 육체적인 쾌락, 혹은 내가 뿌리칠 수 없는 유혹, 되게 아니면 뭐 아니란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 등등 감정에 사로잡힌 것일 수도 있지만, 혹은 그만큼 강렬하게 나를 끌어당기는 이성적인 매력이나 호감 또는 어떤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악마 카드를 떠올리시면 인간이라면 감히 뿌리칠 수 없는 부정적인 것들이나 혹은 본능에 가까운 강렬한 무엇에 이끌리고 구속당하고 결속되어 있는 카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악마 카드를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의 이야기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타락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쁜 것? 탐닉하는 것? 그렇다면 순수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바보 카드에서 순수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무지에 가까운 상태, 순수함. 그렇다면 타락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순수했던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예전에는 몰랐던 감정, 특히 가령 부끄러움과 같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됨으로써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또 가까워짐으로써 그것에 스스로 구속되는 강한 결속력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악마 카드에서 말하는 구속력이란 타인의 강제력이 아니라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카드 속 이미지에 남녀의 목에 느슨한 쇠사슬이 금방이라도 풀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건 이 때문이죠. 그럼 무엇을 알게 되고 또 무엇에 구속된 걸까요? 실전에서 악마 카드가 등장하게 되면 무엇에 구속되어 있는가를 알면 그 배열된 카드 안에서 이게 또 긍정적인 의미의 역할인지 부정적인 뜻인지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험 기간에 자꾸만 보게 되는 텔레비전, 또는 다이어트 할 때 자꾸만 먹게 되는 어떤 치킨의 유혹. 리모컨 버튼 하나만 누르면 금방이라도 TV를 끌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강한 구속력인 거죠. 즉 악마 카드가 실전에서 긍정적인 역할로 등장하려면 구속되어 있는 대상이 내담자에게도 그만큼 기회이고 긍정적인 대상이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상대방을 몹시 사랑하고 있다면 그 대상이, 그 마음이 악마 카드처럼 강렬할 것이란 말이죠. 그냥 연락 안 하고 얼굴 안 보면 되는데 자꾸만 생각나고 또 보고 싶고 끊어낼 수가 없죠. 그만큼 좋아한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 친하다, 가깝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 넌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야 라는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에게는 나를 당기는 그 무엇인가의 매력이 있는 거죠. 친구 사이에서도 사람을 묘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이 카드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혹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환경적인 구속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내가 강하게 끌어당기는 어떤 강렬한 운을 의미한다고 해서 취직이나 합격 이런 상황을 대변해서 등장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예시들은 다른 카드와 함께 어울려서 등장하는 실전 예시고, 이 카드의 기본 뼈대에 해당하는 그 의미에 근접한 어떤 핵심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역할로는 어떻게 등장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대상이 어쩔 수 없이 구속된 상태라면 내담자에게 나쁜 의미로 등장한 경우죠. 이를테면 거짓말, 유혹,
뭐 사기에 넘어간 상황일 수도 있고, 단순한 예로 무언가에 중독된 상황, 뭐 주색, 도박, 사기, 뭐 게임 중독, 육체적인 쾌락 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구속된 상태라면 집착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 또는 어떠한 떨쳐낼 수 없는 그 강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를테면 어떠한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에 얽매여서 빠져버린 상황일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실제 그 화가 나게 된 사실 그 이상으로 상대방이 증오스럽다든지 분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 증오라는 본능적인 감정에 욕망을 느끼고 탐닉하게 되는 거니까요. 즉 악마 카드는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대변되어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담당하는 역할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연인 카드와 악마 카드는 서로 결합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마 카드가 연인 카드보다 더 그 정도의 깊이가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썸 단계에서는 비록 정해진 건 없지만 그 사람과 만나고 소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이 되고 더 관계가 깊어지면 이제는 왜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서로를 구속하고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 이전에는 가끔씩만 해도 행복했었는데 말이죠. 연인, 악마 카드가 말하는 순수함과 타락은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고 또 알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수많은 이면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유지하고 싶고 또 갖고 싶고 제 뜻대로 꼭 하려 하는 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낚시를 하러 가서 큰 물고기가 걸렸는데 힘이 부족해서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어 물고기에 끌려 들어가 물에 빠져 죽을 정도가 되면 낚싯대를 놓아야 하는데 물고기가 아까워 끝까지 안 놓는 것이 집착입니다. 그러고는 끌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빨리 놓으라고 하면 죽어도 못 놓겠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집착에 이끌려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한편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집어치워 버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외면하는 겁니다. 고기가 안 잡히니까 낚싯대를 집어던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낚싯대를 놓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던져버렸다가 며칠 후에 다시 낚싯대를 잡습니다. 이처럼 집착과 외면은 제 뜻대로 하려는 욕망의 다른 표현입니다. 마음대로 하려는 데 따른 그때그때 다르게 일어날 뿐 그 근원은 같은 감정입니다.